오늘은 포기 NO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 앞에는 질문이고 뒤에는 대답입니다. 질문을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양심껏 여러분들의 신앙대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포기할랍니까? 이런 뜻으로 포기하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No 아니면 Yes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포기? 한 번 더 묻습니다. 포기? 네. 오늘 제목을 잘 해주셨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인디언 마을의 추장이 생일이 됐는데도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생일 잔치 한번 안 하는 것을 보고 이상해서 추장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이 추장님 생일인데 왜 이 마을에서는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추장이 대답했습니다. 왜 생일 파티를 하지요? 축하라는 것은 축하할 일이 있을 때 하는 법인데 나이를 먹는 게 무슨 특별한 일인가요? 나이를 먹는 데는 어떤 노력도 들지 않습니다. 나이는 그냥 저절로 드는 거 아닙니까? 선교사가 머쓱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요. 그러면 도대체 추장님은 언제 축하를 합니까? 그랬더니 추장의 대답이 아주 멋있습니다. 내가 지난 해보다 올해가 더 인격이 성숙해지고 생각이 더 깊어지고 그리고 더욱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그때 가서 마음껏 축하를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사람은 정말 기다리면 변화될 수 있나요? 다시, 사람은 정말 기다리면 변화될 수 있는 건가요? 잘못하면 싸움 나겠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험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말을 그냥 함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사람은 그 누구라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라고 또 확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도 괜히 하는 말이 아니죠. 나름대로 경험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Yes도 있고 No도 있는데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답을 하고 있을까를 찾아보았습니다. 성경의 답은 이런 것입니다. No and Yes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 자신의 노력만 가지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 No입니다. 여러분, 시꺼먼 구공탄이 어떻게 하얗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세제로 닦아도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 불에 달궈주면 됩니다. 시꺼먼 연탄도 불에 한번 달궈주면 하얗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 방법 아니고는 별 도리가 없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이 전도해도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정말 꿈쩍도 안 해.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힘입게 되면 그분에게도 놀라운 변화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4장에서 우리는 그 대표적인 example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벌써 다니엘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4장이니까요. 자, 1장은 서론, 2장의 주인공은 다니엘, 3장,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3장의 주인공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 오늘 다니엘서 4장의 중심인물은 놀랍게도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에서 한 큰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나무가 얼마나 쭉쭉 뻗어나가는지 하늘을 찌를 듯하고, 그리고 그 권세가 좌우로 쫙 퍼지면서 온갖 공중의 새가 그 나무에 다 깃드는 그런 아주 멋진 장면이 그 꿈의 앞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이 큰 나무가 한 천사에 의해서 싹둑 잘라지고 맙니다. 하루아침에 거목에서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루터기로 전락한 이 나무는 들판에 남아서 짐승들과 함께 이슬을 맞으며 살게 되는데, 설상가상으로 이성을 빼앗기고 또 짐승들의 따돌림을 1000대를 받으면서 7대를 보낼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솔직히 이 왕이 꾼 꿈을 듣고,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이 이제 밝혀졌을 때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주저주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이 눈치채고, 다니엘아, 벨드사사라, 나는 내 안에 그 신들의 영이 거하는 줄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그냥 거짓말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정직하게 얘기해 달라. 그 말을 듣고 이제 다니엘은 용기를 내어서 꿈을 풀어 주었습니다. 결국 그 나무는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의 최고 통치자 바로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치세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대단한 업적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일컬어지는 바벨론의 공중정원이죠. 영어로는 행잉 가든이라고 하는데요. 저것은 진짜 그 사진을 찍은 게 아니고 문헌을 토대로 이제 상상을 동원해서 복원한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7층 높이의 건물, 그리고 각 층에 테라스를 만들고 거기에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에 흐르는 강이 유프라테스 강인데, 그 강물을 그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라든가 이런 부력의 원리를 이용해서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저렇게 나무와 꽃에 물을 주어서 아름답게 가꾼 것입니다. 사실 이 공중 정원은 느부갓네살 2세 이 나부코 왕이 이제 아내를 메대 출신의 아내를 정략 결혼으로 맞이하게 되는데, 이 아내가 바벨론으로 시집을 와가지고는 향수병에 걸렸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태어난 나라, 그 고향은 산이 많고 그래서 나무도 많고 꽃도 많은데, 시집을 와 보니까 바벨론은 그냥 평지예요. 너무 밋밋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고향을 그리워하니까 이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 아미티스를 위해서 이렇게 그 고향의 분위기와 비슷한 정원을 저렇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참 괜찮은 남편이죠. 네. 그 아내가 뭐 좀 그렇게 좀 외로워하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만들어 준 것입니다. 저 정도로 그냥 말 한마디면 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뭐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저렇게 다 만들 수 있었던 그런 느부갓네살 왕이었지만, 결국 그 꿈대로, 그 꿈을 꾼 지 12개월 후에 이제 그 꿈의 내용대로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궁전 옥상을 거닐면서 성을 내려다보면서 정말 그의 마음은 하늘에 닿을 듯한 교만과 자긍심으로 가득 차 있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치셨습니다. 그를 낮추셨습니다. 자, 32절 우리 같이 한번 어떻게 그를 낮추셨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다시 말해서 이 왕이 정신병에 걸린 것입니다. 미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성을 박탈하셨습니다. 대신 짐승의 마음을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물처럼 들에서 풀을 뜯으면서 소처럼 이슬을 맞고 먹으면서 이제 짐승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병은 오늘날에도 광수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환자가 자신을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이 상상하는 동물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그 동물의 소리를 냅니다. 우리가 한때 많이 들었던 광우병 있죠? 이것도 이 광수병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하나의 증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한때 세계 최고의 권력자였던 이 왕을 이렇게 무서운 질병으로 치시고 그의 교만을 꺾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두려움과 경애와 존경을 받던 이 대왕이 이제는 한없이 평범한 사람들로부터도 동정을 받아야 하는 이런 불쌍한 처지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는 반드시 이 목적이 있기 마련이죠. 34절과 35절에 그 목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비록 왕은 정신병 환자였지만 지난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던 진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니엘서 2장 그 큰 금신상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이 꿈을 해몽해 주었을 때 이 왕은 한때 하나님을 찬양했던 적이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높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3장 그 뜨거운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더 감격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우렁차게 높였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또 돌아서면 잊어먹고 또 자기가 너무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또 안 보이고 이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처지가 낮아지고 보니까 그에게 서서히 그동안 잊고 있었던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이제 그가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하늘의 왕이시라는 믿음에 이르게 되었고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왕국도 다시 그의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였을 때 이렇게 회복이 되었는지 그 중요한 비결을 우리가 34절 앞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빨간 글씨로 강조가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앞부분만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청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아멘.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이게 비결이었습니다. 이게 회복의 첩경이었습니다. 7년 동안이나 짐승처럼 행동하던 왕이 어느 날 허리를 펴고 일어나 하늘을 쳐다보게 되었을 때 그는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이제 정상적인 사람의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고 사람이 있잖아요. 식물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죠? 항상 뿌리를 밑으로 내려야 합니다. 땅 속으로 혹은 물 위에 떠 있는 식물이라 할지라도 물 속으로 뿌리를 내려야 거기서 열매도 맺히고 또 꽃도 피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동물은 어떻습니까? 동물은 문자 그대로 움직이는 존재 아닙니까?
이건 어느 한 군데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동물은 그래서 항상 좌우를 살핍니다. 나보다 더 센 놈이 혹시 주변에 없나? 나를 노리는 놈은 없나? 좌우를 늘 살피면서 이제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죠. 그러면 식물은 아래를 보고 살고 동물은 좌우를 보고 산다면 우리 사람은 어디를 보고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까? 뭐 남은 곳은 한 군데밖에 없죠. 위를 바라보는 존재, 이것이 바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동물들이 위를 바라보는 동물 별로 못 봤습니다. 이거는 동물들은 그냥 땅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위를 쳐다보는 존재예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안드로포스, 위를 쳐다보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위를 쳐다봐야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짐승처럼 살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비로소 다시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자고로 하나님을 찾아야 진정한 의미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냥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누구나 다 사람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짐승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많아요. 동물같이 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아요. 오늘 이 4장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다니엘도 아니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아니요,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높아짐과 그리고 낮아짐과 그리고 그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들을 아주 못살게 군 사람입니다. 유다 나라를 침공했고 성전과 성벽을 허물었고,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다 노획물로 이제 가지고 바벨론으로 갔고요. 제사를 못 드리게 했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나라로 끌고 가서는 우상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약한 왕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왕을 회심시켰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의 구원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너무나 마음이 굳게 닫혀 있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봐야 그냥 코웃음, 비웃음만 살 것 같은,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괜찮은데 알 건 또 다 알아요. 그래서 바늘로 찔러도 들어갈 것 같지 않은 아주 반대 이론으로 아주 단단히 무장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런 분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완전히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도 이렇게 오늘 변화시키셨다면 그 하나님이 회심 못 시킬 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는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에 그를 회심시키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전력 투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에 대해서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영으로 넘어오면 저쪽에 너무 큰 손해가 가니까 저쪽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필사적으로 이 영혼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들은 그냥 쉽게 내주겠지만 정말 빼앗기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아주 완강하게 저항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년 연말에 짧은 기간이었지만 노란 손수건 이 전도 캠페인을 통해서 사실 많은 크고 작은 기적들 또 많은 열매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늘 가까이 모시고 있었지만 교회에 한 번도 모시고 나온 적이 없었던, 그냥 교회에 나오실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부모님들이 그날 나오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착실하게 잘 믿다가 이제 머리가 큰 다음에 방황하던 우리 영어덜트 젊은이들이 또 부모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20년 동안 우리 교회를 떠났던 교구 식구들, 가족들, 그분들이 또 돌아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틀란타에 있을 때 어느 장로님 한 분을 강사로 모셔서 부흥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성함이 박효진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청송교도소 그리고 구치소의 교도관을 하셨던 장로님이세요. 수많은 그 죄수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만나고 대화하고 그리고 이 사형수들 그들이 어떻게 죽어갔는가 또 죽기 전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또 그들 가운데 이렇게 막판에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이분이 간증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소망 기독교 교도소의 부소장으로도 계신데 이분이 그때 1997년도에 책을 한 권 쓰셨는데 그 책 제목이 아주 멋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책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할렐루야. 이분은 경험으로 쓴 것입니다. 무슨 책을 보고 베낀 게 아니고 자기가 평생 그 아주 중범자들, 연쇄 살인범, 정말 자기 가족을 죽인 사람, 그리고 정말 눈이 너무나 독사눈같이 설기등등한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더불어 함께 보냈던 그런 모든 내용을 이제 종합해서 쓴 책인데, 그리고 2016년에 이분이 또 책을 한 권 내셨어요. 아마 그 후편으로 내신 것 같아요. 그 제목 또한 너무 와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책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믿습니까? 또 두 번째 책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지금 빨리 이 말을 여러분 마음속에 쑥 집어넣으셔야 돼요. 여러분 밖에다 두지 마시고 그냥 쑥 집어넣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앞에 책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최근에 나온 책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아무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한 여집사님이 믿지 않는 남편의 구원 문제를 놓고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한 차 타고 새벽에도 오고 주일도 오는 이런 가정들은 아내 혼자 외로이 교회에 출입하는 그런 서러움과 답답함을 아마 이해 못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그래서 이 집사님은 새벽마다 작정하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몇 달을 해도 남편의 마음은 여리고성처럼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부인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가 새벽에 쇼핑백을 가지고 옵니다. 보니까 그 안에 남편의 구두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구두 임자는 나오지 못하고 이 시간에 자빠져 자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내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두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 구두 임자 조만간에 제 발로 걸어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도 한동안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는 남편의 외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이 집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외투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 임자 속히 나오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날따라 목사님의 새벽 설교가 감사하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때렸습니다. 가만히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남편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남편에 대한 그 고마운 마음보다는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기도하고 기다리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는 남편에 대한 그 섭섭함, 그리고 원망, 그런 게 너무 내 안에 크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남편에 대한 감사, 건강하게 우리 가정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또 하여튼 그 평소에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외투 속에다가 딱 집어넣어가지고 남편을 출근시켰습니다. 남편이 그 글을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기적적으로 그 남편이, 그 구두 주인이, 그 외투 주인이 이제 교회를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고 우리 프라미스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못하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는 우리 프라미스 성도들에게는 그저 배추를 세는 단위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 딕셔너리에는 No giving up, 포기라는 단어는 우리 사전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같은, 정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가 신이라고 온 세상을 호령하던 그런 사람마저도 이렇게 꼬꾸러뜨리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아직 버리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아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예수님이 전도해도 안 돼, 이렇게 마음으로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이 소중한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이렇게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높여주셨는지 우리 결론적으로 한번 4장 34절 하단과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 큰 글씨부터 시작.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들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7년간 그를 지배하던 짐승의 마음이 떠나고 인간의 마음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왕은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그에게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모습,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마음으로 누구를 포기하거나 또 기도하기를 쉬거나 그렇게 그냥 접어놓았던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다시 믿음으로 그 종이를 펼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직 그분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변화시켰다고 하는 그 증거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또 하나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여기 서 있는 저고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또 다른 증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변하기 어렵다 해도 우리 자신처럼 변화되기 어려운 사람이 또 어디 있었습니까? 정말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변화된다면 맨 마지막으로 변화될 사람들이 우리 자신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나같이 완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반대자가 이제는 옹호자가 되게 하시고 아웃사이더가 이제는 인사이더가 되게 하시고 어둠에 있던 자가 이제는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 아래 매여 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동일한 일을 못 행하실 리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가정 예배로 모일 때마다 정말 여러분이 꼭 다가가서 또 품어야 할 그분들을 위해서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그걸 배워야 됩니다. 정말 중보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지 우리 자녀들이 그 증거를 봐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들이 둥지를 떠나서라도 어릴 적에 성장할 때에 자기들이 보고 목격했던 그 수많은 증거들이 이제 영적인 무기가 되고 그리고
양식이 되어서 저들 홀로 기숙사에 떨구어져 있을 때라도 저들이 거기도 하나님 계심을 인정하고 그곳에서 캠퍼스 선교사로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